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3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잠이 오지 않을 만큼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낮에도 생각나고 밤에도 생각납니다. 누워 있어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평안이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관계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건강이 해결되면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문제가 없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 가운데 있는데도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시편 3편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시편에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것은 다윗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이방 민족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왕궁을 장악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자가 됩니다. 왕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적들은 늘어납니다. 앞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시편 3편을 기록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믿음이 있다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대적이 많다고 말합니다. 두렵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너는 이제 끝났다. 회복은 없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문제만 보여줍니다. 실패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목소리를 듣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갇혀 지옥을 살 것 같은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절에서 시선이 바뀝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입니다. 원문에는 없지만 내용상 분명한 전환이 있습니다. 대적은 많습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너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이다. 방패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영광은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드신다는 것은 수치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도망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실패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대적이 많아지면 포기합니다. 불안이 커지면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문제가 작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첫 번째 선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먼저 생각합니다. 걱정합니다. 먼저 계산합니다.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것이 시편 3편의 절정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도망 중입니다. 언제 공격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잠을 잡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붙잡고 잠듭니다. 걱정을 붙잡고 잠듭니다. 불안을 붙잡고 잠듭니다. 그러니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잠들 수 있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신뢰의 행위입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렵지 않다. 이것은 다윗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볼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말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문제에도 무너집니다. 기도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결국 우리를 더 큰 다윗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배신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붙드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를 마무리합니다.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결국 구원은 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시편 3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걱정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